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마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그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기의 정체와 신분을 숨기고 살다가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을 우린 커밍아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커밍아웃을 하셨는데, 곧 세례 요한이 앞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을 때 그때가 커밍아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참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심을 커밍아웃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심을 증명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 십자가가 참된 커밍아웃의 현장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하여 그들이 비록 공회 의원이었으나 은밀히 주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스스로 자신들을 뭐 하게 되었어요? 커밍아웃 하게 된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밝히 드러냈다는 거죠. 그들은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누리는 권세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따라 자기들도 함께 죽는 자가 되어 커밍아웃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우리가 그저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분명 예수 안에서 어느 때인가는, 그리고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커밍아웃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드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커밍아웃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장 31절을 통하여 이 날이 준비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 시체를 이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던 두 강도들을 이 시신을 빨리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바 31절에 보면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시체를 꺾으라고 다리를 꺾으라고 그랬을까요? 목숨이 붙어있으면 빨리 죽게 해라 이 말이죠. 왜? 안식일 준비일 전에 끝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걸 보고 꺾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을까요? 모진 고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강도보다도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하기에도 버거운 채찍질과 그리고 엄청난 그 고문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골고다로 가실 때 십자가 그 나무도 뭐 할지 못할 정도로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이미 몸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알고 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우리 주님이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죽으시고 쏟아내시는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으로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를 본 자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목격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인들이 있었고 또한 사도 요한도 있었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의 자리에까지 눈물을 뿌리며 곁에 있었던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 증언이 거짓이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고요. 믿으라고요. 진짜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름으로써 주의 말씀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무덤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순간순간이 다 커밍아웃인 겁니다.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샘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떡이요 양식이 되어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써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다리가 꺾이지 않음에 대하여 시편 34편 20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또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 허리를 창자국을 찔러 그 피가 쏟아짐을 드러내는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성전 청결 사건에서 요한복음 2장에 주님이 말씀하시듯 이 성전을 너희가 뭐하라? 헐라 하신 말씀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성전이 헐어진 겁니다. 헤롯 성전과 같이 46년 동안 세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늘 성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그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시은소가, 증거궤가, 증거막이 무너진 것이죠. 죄악된 인생들로 말미암아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으로 그냥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커밍아웃한 요셉과 니고데모였던 겁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제자들도 아니고 이 요셉이 왔는데 빌라도가 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었을까요? 그에 대한 권위와 그리고 그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정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 때를 위하여 준비시키신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러 문제 속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만큼 고통스러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다 붙이셔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 주께서 때가 되면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고 행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들어갈 무덤을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준비된 자,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그 그릇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 항상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준비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기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마지막 모시는 자리에 쓰임받는 도구로 그의 삶을 오픈해버리는 겁니다.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도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성전의 무너짐이 그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정을 위하여 준비한 한 번도 사람을 쓰지 않은 무덤을 예비하였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와서 그 밤에 이제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났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죠.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쯤 될까요? 예수님의 그들의 법대로 하여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100리트라는 32.7kg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어마어마한 양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죽으심을 준비하려고 정리하려고 섬기려고 그들은 헌신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러나 이 또한 우리에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언제 만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서 몸부림치며 금식하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장사의 복음, 죽으심의 복음,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낸 바 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무덤에 들어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중요한 그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편 88편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 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 무덤의 자리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며 주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인자와 진리인 것이죠.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덤에 들어가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밝히 커밍아웃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였던 우리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하셨던 그 자리가 무덤의 자리였으며 안식 후 첫날 새 창조의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와 그들을 통하여 그 빈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던 것이죠. 빈 무덤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영광을 보게 하는 자리가 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살 것입니다. 무너진 것 같으나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의 말씀을 통해 내리신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어도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지으리라 하심에 있는 겁니다. 헐어버릴 때 짓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죄악이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한날의 삶을 살 때도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신의 덩어리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 덩어리라는 걸,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라는 걸 커밍아웃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오직 예수가 나를 통하여 부활의 승리자로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승리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불사조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아니하는 삶, 영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주님은 돕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죽음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기까지 오직
그 초점은, 그 가리키는 방향은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뜨겁게 아끼시며 사랑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풍성하고 부요하다는 걸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마다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의 인자와 진리 가운데 그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밝음의 삶, 빛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붙드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커밍아웃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게 하옵소서. 증인된 삶으로 주께서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의 증언이 참임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 삶의 환경과 상황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죽지 아니하며 살고, 그리고 사방으로 오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자들임을 잊지 않고 영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날이게 하옵소서. 한날의 순간순간을 주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